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뿐임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같이 읽을까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제목은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6장, 우리 7장, 8장까지도 읽어야 하지만 우리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우리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냐고 제가 하면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4장에 넘어오면서 그 아들들인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살인이라는 죄가 커지게 되고 점차 죄가 커져간다, 넓혀져 간다 했는데 어디까지 왔다고요? 노아의 홍수까지 간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 그리고 홍수.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냥 요 정도의 크기만한 돛담배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길이가 약 한 135m, 폭이 약 23m, 높이가 14m. 엄청난 뭐 축구장 크기만한, 축구장보다 오히려 더 큰 그러한 방주의 크기라고 해요. 오늘 이 노아와 노아 홍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1절 시작. 사람들이 땅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딸들이 태어났다. 자, 특별히 1절에 벌써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뭐가 태어났다고요?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해요. 특별히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사람의 또 자식들은 뭐라고요? 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기보다는 겉에 있는 외면적인 부분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뜻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가치관을 드러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인데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어떤 관점에서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관점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 무엇을 본다고요? 외면을 보는 시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사람의 속에 있는 내면을 보기보다 사람의 외면이 있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어디에 사느냐, 또 몇 평을 사느냐, 또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밖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입니다. 자,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무엇이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셨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이 되었다?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떠난 나의 영을 다시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날이 몇 년이라고 이제 한정되어지죠? 120년이라고 한정되어져요. 여기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더 가깝긴 해요. 원문의 해석으로 본다면 노아의 홍수 전까지 남은 연수가 120년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인간의 그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약 평균이 120년을 왔다 갔다 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거 노아의 홍수 전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것.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수많은 죄악 속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기다림으로써 이것 노아의 홍수를 심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에 그 해에도 얼마 동안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여기에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유명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무슨 족? 거인족이 있다. 큰 것을 말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본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데 그게도 거인을 보았다고 해요. 큰 것을 말하죠. 용사, 강함을 말해요. 유명한,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이 세 가지가 이 당시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모든 것이 크고 강해야 좋은 것, 유명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과 반대되는지 아세요? 성경과 반대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크고 강하고 유명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도 똑같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의 가치관들이, 제가 있는 세상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관들이. 월저도 그렇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가, 5절부터 7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무조건 강해야 되고 커야 되고 유명해야 되는, 그리고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보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죄를 끊임없이 지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누구만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창세기 6장에 이 노아가 등장하면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만이 은혜를 입었다고요?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노아만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은혜를 매번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무엇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받은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1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엎으세요. 무엇을 엎으시냐면 홍수로 이제 심판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떠했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하나님이 보심이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기로 정하시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 홍수라는 것으로. 성경에서 홍수, 물, 그리고 바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은 하나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면서 고난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많이 나와요. 그 바다에 등장하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죠. 그리고 오늘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죠.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하고 또 길이는 이렇게 하고 폭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방주를 3층으로 하고 거기에 또 창도 어떻게 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방주가 여러분 성경에 2번 등장해요. 노아의 방주, 방주 한 번 등장해요. 또 방주 하나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작년 한 해에, 그다음 재작년에 유행했던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 아나요?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갈대로 만든 갈대 상자가 방주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어요. 길러요. 근데 이 당시에 애굽에서 히브리인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어머니가 몰래 낳아서 몰래 길렀는데 아이가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울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더 이상 자라고 기르는 것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거기 역청을 바르고 모세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태워서 띄워보내죠. 이 갈대 상자가 방주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어떻게 되었어요? 건짐을 받는 자들이 되었죠.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요. 그 지도자가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라는 성경이에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방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자기 자신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많은 데가 있어요? 아니, 아무 데도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노아가 만들어 놓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살 길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노아는 몇 년 동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장을 뛰어넘어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1절과 2절. 창세기 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게 데리고 가거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사이즈도 알려주셨죠. 설계도면에 알려주셨어요. 열심히 노아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돌아다녔냐? 하나님을 전하러 돌아다녔나요? 아니요. 열심히 방주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은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하시려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정결한 것만 들어가게 하시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면서 아니 깨끗한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 태우시지 왜 부정한 짐승까지도 왜 태우셨을까? 제가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이 없죠. 그죠? 그냥 읽었죠. 아 그냥 정결한 짐승 그냥 부정한 아무 개념 없이 읽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홍수로 새롭게 하겠다는 건데 왜 새롭게 할 그 세상에 부정한 것을 태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8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뛰어 넘어가서 8장 20절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짐승으로 드린지 아세요?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을 왜 데리고 들어가? 부정한 짐승을 왜 방주에 태워? 라고가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무엇이 드려지죠?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드려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한 짐승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었어도 정결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도 정결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다 부정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왜 태우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까지도 태우셔서 그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된 거예요. 모세 가족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그들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구들 만나셨어요? 부정한 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자들을 만나시고 정결하게 하세요. 나음을 잊게 해요.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왜 태우냐? 부정한 짐승을 안 태웠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을 안 태우셨으면 노아의 가족들은 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태우신 거예요. 자, 문이 닫히고 여러분 방주에 다 탔어요. 정결한 짐승 7쌍씩 타고 부정한 짐승들도 탔어요. 노아의 가족들도 탔어요. 이제 노아의 문 방주가 땅 닫혔어요. 그런데 2절까지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고 며칠 뒤에 비가 온지 아세요, 여러분?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10절 시작.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요 방주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들어갔어요. 근데 며칠 동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7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7일이라고 하니까 7일 있다가 홍수 났다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저 영감탱이는 왜 쓸데없이 저거 큰 배를 만드냐. 그리고 웃긴 것은 짐승까지 태웠단 말이에요. 태웠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며칠 동안 안 왔다고요? 7일 만에 비가 왔어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요. 하루는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 이틀이 됐어요. 이틀째도 밖에 나 비가 안 와. 3일이 되었어요. 비가 안 와요. 이때 얼마나 초조했을까? 진짜 내가 정신병자 되는 건가?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얼마나 수없이 고뇌와 갈등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이 노아의 삶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만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방주를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비아냥거려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할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대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정의를 부르짖었대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노아가 나가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만들 수 없었겠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 만든 것이 무엇한 거라고요? 정의를 부르짖는 거였다고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완성 후에도 방주에 들어가 앉아있는 그 7일 동안이 무엇을 부르짖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는 거였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렸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오늘 우리 노아를 봐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림에도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서 구분이 되어졌어요. 이 땅에 수많은 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넓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빡 열받으셔서 핀도를 쳐서 야 다 쓸어버리겠다. 갑자기 빵 비 쏟으셔가지고 쓰지 않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긴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은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면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할 일,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휘말려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예배 드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는 하지 않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이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와 가운데서 내가 그 방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나의 가족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나의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로 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저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